오늘은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속이란 말은 성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성속, 속된 것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를 말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교회의 사역 더 높은 수준의 부르심인가? 교회의 사역 더 높은 수준의 부르심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과 비교회 사역, 그 중에 교회 사역이 더 높은 수준의 부르심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로잔 운동에서 이렇게 2010년 이후로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Theology of Work, 일의 신학을 줄여서 TOW라고 그 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논문들을 발표하고 또 소논문들을 발표하고 책을 이렇게 발간하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터 사역의 일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작년 6월에 마닐라에서 제1차 일터 사역 포럼이 있었거든요. 1차로. 그러면 제가 거기 다녀오면서부터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교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접목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그 TOW 팀들이 만든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참조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 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전도사, 선교사, 목사, 성직자, 목회자 같은 교회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 봉사자들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비교회 사역으로의 부르심보다 더 높은 사역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중세시대부터 나왔습니다. 중세시대부터. 중세시대에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요.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마리아가 이제 가난과 근신, 거기다 복종의 삶이 특별히 교회에 대한 복종의 삶을 대변한다고 보았고, 이 사역이 소위 말하는 완전한 명상의 삶,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삶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마르다가 소위 세속적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될지 몰라도 핵심적인 삶은 아닌 그러한 세속적 일을 하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면 족한데, 이러한 기초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승이나 수녀들 같이 종교적인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소명하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소명.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에 반기를 든 사람이 루터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그게 아니다, 그 잘못된 거다라고. 그런데 이러한 이해에서 뿌리를 뒀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비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르심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교회 사역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보면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마다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을 위한 소명인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2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종교 사역자들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행전 13장 2절 5절,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들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였냐면 오늘날 선교사의 부르심과도 같고 사도로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동시에 교회 사역 이외의 일에 대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 이외의 일에 대한 부르심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원래 소위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종교 사역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 모두 어떠한 종교적 지도자 못지않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일을 통해 어떠한 종교적 지도자 못지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들만 부르시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르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절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사역이 다른 일에 비해서 더 일반적으로 높은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때부터 중세 때부터 이해해 오는 대로.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이란 단어는 교회 사역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아닌 일들도 역시 교회 사역과 마찬가지로 풀타임 크리스천 서비스라는 겁니다. 전임 풀타임 크리스천 서비스, 주를 위한 사역이라는 거죠. 일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풀타임 서비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풀타임 서비스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럼 믿는 사람들의 일만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정말 극심한 가난에서 거의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60년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당시 케냐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1년에 1인당 GNP가 60달러인가? 한 7만 원. 지금 3만 불이 넘었죠. 그리고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 된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하셨느냐 그 말이죠. 이 일을.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특별히 이 일과 관련해서 본다면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비전에 일치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치관과 맞는 문화를 창조할 때 그 일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먹이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는 거죠. 어떻게 돌보시느냐는 거죠. 인류를. 어떻게 인류의 필요를 채우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인류를 지키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동료 인간들의 노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소젖 짜는 어린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수단인 것이죠. 루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느냐는 거죠. 루터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성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목수의 손을 통해 성을 지키시고, 튼튼한 자물쇠를 만드는 대장장의 손을 통해, 일을 통해 성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우리가 앞에서 일부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인류를 보살피시고 그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먼저 노동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이 거룩한 창조 사역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전에도 살펴봤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노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탁월하게 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함이 탁월함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단.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을 어떻게 탁월하게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함이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탁월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고춧가루에 톱밥을 섞는 시계. 근데 요즘은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돈을 버는 그 탐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섭리의 수단인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철저하게 타락한 잘못된 것이지만, 일단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니까.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다면 이웃을 바라보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탁월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일을 본다면요, 모든 일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의사나 경영자뿐만 아니라 농부나 요리사나 정비사나 정비공이나 청소부나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탁월함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보면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 빛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의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삶 속에 넘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와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밭에만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과수원에만 햇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반 은총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저자가 그 부분을 참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살펴보면 로마서 1장과 2장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은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에 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양심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정직, 정의, 사랑, 황금률 등이 미리 소위 장착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전제로, 아울러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자신이 창조주의 피조물이며 인류는 반드시 그분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무슨 그게 맞는 말이냐? 어떻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반박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교육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진리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빚어내고 채워가는, 즉 문화를 읽어가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면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사야서 28장 24절 29절을 보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선포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27절 28절은 추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추수할 것, 이렇게 저렇게 추수하는데 곡식이 부서지지 않도록 추수하는 방법, 쭉 그 당시에 쓰였던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한 그분께서 농부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타작하는 법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여기에 여기 뭐죠? 농부는 모든 예수 믿는 농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믿는 농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농부를 말하죠. 자, 이걸 두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두고 아주 잘 표현한 거죠.
씨를 뿌리고 논밭을 관리하고 곡물을 돌려 짓는 것 같은 기술을 인간이 발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창조주께서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셨을 따름이다. 창조주께서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셨을 따름이다. 현대 과학도요, 기독교 가치관에서 태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통해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문이 발전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이나 경영이나 행정이 진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한 어느 학자의 말처럼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협력해서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일반 은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가 타락했거든요. 타락했거든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걸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일반 은총과 인류의 타락. 그래서 인류의 타락으로 해서 일반 은총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존 칼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잘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화를 잘 맞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253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35쪽이 죄송합니다. 53쪽이 35쪽에 그러면서 첫째로 세상에 중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영원한 진리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같이 궁극적인 진실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든 그리스도나 자신 가운데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세계관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이고 타락한 자신인 거죠. 중간이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인간은 없다. 아무도. 중립은 없다. 아무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중립이 없다는 거죠. 저렇게 타락했다. 모두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역사하고 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릇된 세계관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창조, 인간의 본성, 구원의 필요성 같은 성경적인 세계관의 몇 가지 측면들을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일반 은총이라는 교리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자리에 거룩한 스토리를 심어두셨다. 거룩한 세계관을 심어두셨다. 그 깊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과 선을 인식하는 이런
불의의 지식을 일차적 신념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룩한 가치관, 일반으로 좀 주신 이걸 뭘로 부른다고요? 일차적 신념. 뭐로 부른다고요? 일차적 신념. 근데 이 위에 뭐가 덧붙여지냐면 의식과 지성, 문화적으로 체득하는, 공부에서 주변 환경에서 문화적으로 살아가면서 체득하는 2차적 신념이 체득되는 거죠. 이 2차적 신념이 1차적 신념을 대적하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옳다는 것이 심겨져 있는데, 이게 1차적 거룩한 신념인데, 습득한, 자라나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습득된 2차적 신념이 이것을 대적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대적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차적 신념에 의해서 대적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까지는 1차적 신념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중심에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진리를 막는 행동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1차적 신념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특별히 거기서 이 구절을 찾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로마서 1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는데, 알려졌다 이 말이 수동태잖아요. 알려졌다 이 말이 수동태인데 분사예요. 근데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도 가려졌지만 억눌려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타락했는데 죄가 다스리게 되었는데, 죄가 다스리는 데만 놔뒀으면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데는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시할 때 세우는 1차적 선한 신념이 그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했지만 1차적 신념을 2차적 신념이 대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양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지속적으로 두드리시는 그 거룩한 1차적 신념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날로 확산되기도 하지만 이미 다 멸망했어야 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일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보살피고 채우시고 그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미
살펴보게 됐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문화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으로 이렇게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의 문제만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로잔 운동에서 발표한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의 중요성은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연구가 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화선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또 티미션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귀하게 하실 걸 믿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배워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하면 그동안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하면 외면과 이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그냥 동떨어진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문화 안에는 당연히 섹스나 폭력을 미화시키고 세속적인 가치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들을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들도 절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동안 취해왔던 일들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떨어진 이탈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면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처럼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라는 거죠. 옳은 건 아니죠. 그게 다시 말하면 엘리트주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게 옳은 거냐. 근데 중세시대 그렇게 수도원을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던 죄가 다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은 더 심했거든요. 죄는 장소에 있지 않거든요. 죄의 속성을 너무나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혀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문화를 참 잘 설명했어요. 여기에.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 뭐라고 그랬지? 1차적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념? 1차적 신념. 그 위에 2차적 신념이 덧입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화를. 아주 잘 설명한 거죠. 모든 문화적인 생산 활동, 가로 열고 일터에 사는 일들은 저마다 문화 생산의 유형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모든 것이 다 문화 생성의 영역들이다. 그러니까 유형이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생산 활동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활동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확인하는 내면의 반응과 우상을 쫓으며 죽게 반역하는 인간 심리의 본질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느냐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주신 그 1차적인 신념, 거룩한 신념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 심리, 요 둘 사이의 충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발생된다는 게 둘 사이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문화는 선명한 진리와 그건 어디에 1차적 신념에 심어놓은 진리와 망가진 반쪽짜리 진리. 이 말은 심겨졌는데 눈이 가려져서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진리. 그리고 대놓고 진리의 반기를 들은 저항.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죄의 속성에 지배를 받는 요 세 가지가 뒤섞인 게 문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일괄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취하고 거기서 올바른 문화를 또한 세워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원론을 배격하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닌 건 알았는데도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더 정확하게 배워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생활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를 범한 전체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리로도 또 그리스도의 길로도 인도하는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